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바슈라는 이름을 가진 침팬지에게 140가지의 사인 랭귀지를 가르쳤습니다. 단어를 손짓, 발짓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침팬지를 가르치는 동안에 이 침팬지는요,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단어들을 가르쳤고 침팬지가 자기의 생각에 따라 배운 단어들을 연결해서 말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제일 먼저 표현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Let me go. 나를 놓아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최고의 대우도 대접도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조차도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자유, 입을 자유, 잠잘 자유, 말할 자유, 일할 자유, 쉬어야 할 자유, 지금과 같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자유 등등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빠지지 아니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 자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또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의 증상인 걱정, 염려, 근심, 불안함, 또 미움과 질병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성숙한 자유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죄의 증상들에 대해서 해방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자유는 어떠한 자유냐면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자유.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이야기한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덴보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자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자유, 그리고 종살이를 하던 종들이 희년을 맞이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자유 등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자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이 자유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남에게 구속, 강제, 지배받지 않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이런 사전적인 정의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이 자유,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자유에 대한 이미지는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된 이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자유. 우리 첫 번째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이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의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는요 그냥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다시 반납하고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죄의 종으로 그리고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며 또 수준 높은 교인이 되려고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또 더 시간을 내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뭐가 그리 잘못된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러한 열심을 보고 우리는 오히려 신앙이 뜨겁다고 좋다며 박수를 치며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열심과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자기 열심과 바꾸는 것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살게 하는 그런 위험한 것이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목에 힘을 주면서 너희들 다시 돌아와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율법의 종으로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기관과 부서의 배정을 받아 이런 모임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해야 할까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안 하면 그냥 찜찜하니까 내 형편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등등의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복음이 나를 헌신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내가 왜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 궁정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광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기쁨이 가득한 그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절로 나와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 때문에 그가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여러 기관과 부서의 사역을 돕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이 길이 미끄러운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영적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기의 열심과 수고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갓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님이 어떤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새로 이제 오신 목사님을 환영하는 이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이 젊은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7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되는 이 힘든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힘든 일을 맡을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게 묻자 이 목사님은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단 한 분만,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기만 한다면 나머지 일들은 모두 다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는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의 요구를 내가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알고 보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의 열심과 수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복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자유는 어떠한 자유냐면 육체에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 두 번째 이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바꾸었습니다. 육체에 매이지 않는 자유.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에 매이지 않는 자유. 13절의 중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멘. 여기서 그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이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자유, 그 영적인 자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그 일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육체의 정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육체를 다스리며 정욕을 다스리며 정욕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하는 삶을 지금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유는 바로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유욕에 많은 갈증을 느낍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집을 가졌으나 그 집으로 하여금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지식과 학위를 얻었으나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소유로, 그것으로도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요, 자꾸만 우리가 뭔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육체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이 학문의 교육기관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뜨거운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육체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랑과 욕심에 매이지 않고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소유를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나눌 수 있는 이런 물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십시오.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요,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본능이 있는데 소유와 물질에 대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육체의 종욕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종욕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육체의 종욕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물질에 대한 그 소유도 그 욕구도 지배하고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육체의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육체의 종욕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자랑과 소유와 물질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정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정욕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몸이 불편한 권사님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아들과 손주까지 네 식구가 오순도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이 권사님에게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이 아들의 내외가 이 어머니의 그 수술비를 정성껏 마련했는데 이 수술비를 1,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이 권사님은요 그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내 나이가 80이다. 60신의 생명이 남았으면 얼마나 더 남았겠느냐. 수술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너희 정성은 고맙게 받았으니 그 돈으로 심장에 문제 있는 아이들을 수술시켜 주어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교회에 헌금하면 좋겠구나. 이 몸이 불편한 권사님이 수술을 거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갔던 신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방 예배가 임종 예배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할 때에 그분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도 좋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까지 보았으니 제게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 권사님에게는요 더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욕심도 없고 자기 수술비 이 비용을 다른 사람의 일에 살리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물질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이 문제에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유가 가능할까요? 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이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이제는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미움, 질병 등에 매여 있는 모든 죄의 증상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 모든 죄의 증상 가운데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자유는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자유는 어떠한 자유냐면 사랑으로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는 자유. 우리 13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바울이 지금까지 자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뭔가 서로 대립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자유와 종. 서로 부딪히고 말하는 것이 일관성 없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전달하는 이 수사법 가운데는 역설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말을 함께 사용해서 더 그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죠. 소리 없는 아우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성은 소리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또 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유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종노릇하라 할 때에 앞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는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노릇 하는데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나의 수고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섬깁니다. 자녀에게 종노릇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게 한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다. 또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내부의 분쟁과 불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종이 되는 것, 이것도 우리는 사랑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으로 할 때 이 사랑은요,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그 앞에 관사가 하나 붙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거죠. 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에 대한 일화입니다. 세계적인 이 바이블 컨퍼런스에 영국 귀족이 참석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영국 귀족들에게는 일하는 종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무디 참모들이 이 영국 귀족을 예우하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따라다니면서 돕게 할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구두를 닦게 할 것인가, 이 예우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릴 때는 이제 시대는 달라졌고 이거는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영국 귀족들에게 그런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디 참모들은 결정사항을 무디 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한 참모가 지나가면서 이 무디 목사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영국 귀족에 대해서, 이 예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받자 이 무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기도해봐야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영국 귀족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10사람이 방문하고 도착했습니다. 귀족들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는데 10사람의 모든 이 구두에 보니까 누군가가 반짝반짝하게 그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무디 목사님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구두를 닦아 놓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당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고 머리인데 제자들의 더러운 발들을 씻기셨습니다. 누가 씻겨서 강제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며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아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강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자유는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요. 봄과 가을에 두 번씩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되면 이제 구역장 또 번찰, 우리 구역 식구들은 이제 시간이 있을 때에 함께 이제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각 집마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집을 방문하고 예배를 드린 후 제가 처음에 같이 함께 신방을 가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 신발을 제가 이 집 방 쪽을 향해서 분명히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항상 나올 때 보면 이 신발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문 쪽으로 이렇게 신발이 향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지런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했겠지. 첫 번째 집을 신방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집을 신방하는데도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누가 이렇게 하는가.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나머지 신발 정리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구역의 권철 집사님이 항상 들어갈 때마다 제일 나중에 기다렸다가 신발을 방향을 다 틀어놓고 나갈 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집사님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자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식당에서 친교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매주 우리가 이 교회당을 나갈 때마다 음식을 들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 음식을 투고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음식을 싸는 일에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유를 누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사랑에 의한 섬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에 따라 주님께 매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요.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를 주십니다.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유입니다. 이 성숙한 자유를 누림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통해 주시는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의 삶,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